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넓은 길을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8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말씀은 9절 하반절에 있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 1세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고 베델은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하고 많은 우상의 형상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금송아지는 힘과 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힘과 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사람들이 다 힘과 부를 좋아합니다. 그 욕망을 성취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우상이 금송아지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다른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겼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힘과 부를 주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힘과 부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힘과 부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힘과 부였습니다. 금송아지가 그들에게 신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도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스가랴는 유다 왕 아사랴 즉 우시야 38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어서 스가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스가랴가 왕이 되고 나서 스가랴도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아버지 여로보암 2세가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 섬깁니다. 스가랴 입장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전례가 없는 힘과 부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힘과 부를 누렸으니 스가랴가 굳이 금송아지 숭배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호세아와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망한다고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와 힘을 누리고 있으니 선지자들의 말은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고질적인 죄에서 스가랴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기 어려웠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 숭배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는 힘과 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힘과 부를 싫어합니까? 힘과 부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힘과 부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에게도 힘과 부는 굉장히 매력적인 우상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부를 쌓지요. 교회의 성도들이 10,000명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교회를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재정도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러니 큰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큰 교회 좋아하지요. 성도들도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힘가부는 굉장한 매력이 있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과 부를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힘과 부를 얻고 싶으면 그러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 가정이 힘 있는 가정이 되고 부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그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게 좋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좋고 나누는 것보다 움켜쥐고 있는 게 더 좋으면 그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기가 너무 어렵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여로보암의 죄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면 결국은 망합니다. 스가랴는 즉위하자마자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여호와보시에게 악을 행했죠. 이 스가랴가 어떻게 됩니까? 6개월 만에 반역으로 죽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스가랴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죽는 단명하는 왕이 되고 맙니다. 스가랴는 힘과 부를 원해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힘과 부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금송아지가 약속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금송아지는 약속하는 것을 주지 못합니다. 금송아지는 약속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들은 약속하는 것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들이 너무나 달콤한 것을 약속하지요. 장수를 약속하고 다산을 약속하고 평안을 약속합니다. 나를 섬기면 이 좋은 것을 다 주겠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우상들은 그것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도 못하죠. 우상은 헛것입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이 약속하는 것을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힘과 부를 누렸습니다. 금송아지가 약속한 것을 받은 것 같죠.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 때 누렸던 힘과 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로보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힘과 부를 주신 거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힘과 부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과 부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금송아지가 줬다고 믿고 우기는 거지요. 오늘날도 우상에게 빌어서 좋은 것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상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기에 하나님만이 사람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치 온갖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인 것처럼 우상들은 나를 섬기면 복을 주겠다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을 자신이 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 속아서 우상에게 속아서 우상을 섬기면 힘과 부를 얻는 게 아니라 멸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과 부를 신으로 섬기면 힘과 부를 얻는 게 아니라 멸망을 거두게 됩니다. 힘과 부를 신으로 섬기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짓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힘과 부를 섬기는 분들이 있지요. 가서 제가 한 번씩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들 다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게 삶의 목적이어서 그것만을 섬기고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를 몇 년을 다녔든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거듭난 신자가 힘과 불을 섬기는 우상에 빠졌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종로로 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에서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미리 경고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시지요. 스가랴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아합의 집을 쓸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서 아합의 집을 쓸어버리게 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아합의 집을 진멸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도 진멸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의 후손이 4대 동안만 이스라엘 왕위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는 예후의 4대 손입니다. 스가랴의 시대에 예후 왕가가 끝이 날 것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예후의 집이 멸망할 것을 이미 경고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무수히 많이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하는 왕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성경의 우상 숭배로 인해 망한 자들의 사례가 이토록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망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면, 힘과 불을 섬기면 그렇게 살면 결국은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망한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힘과 불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후의 집처럼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힘과 불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금송아지를 숭배하면 힘과 불을 준다고 약속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과 불을 신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신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신으로 삼으면 힘과 불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힘과 불을 얻고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망령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불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불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그것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해서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힘과 불을 섬기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금요기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연말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